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까지 10절로 11절까지 말씀. 먼저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닥친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10절 11절 10절 11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니 이는 그의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도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운독해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할 때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김선장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주 여호와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어요. 영이 무엇이에요? 신, 영, 그럼 이렇게 떠도는 신, 영으로다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영이 무엇이라고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이고 생명이세요.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호와의 영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신, 즉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가 바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61장 1절 함께 또 봉독하시겠습니다. 61장 1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본어는 앞에 띄워드립니다. 오늘은 일본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여호와의 신, 즉 주의 성령이 임하심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셨다고 합니다. 복음은 지상 명령이에요.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게 복음만을 듣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고 영생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상 명령이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61장 2절 보시겠습니다. 61장 2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레위기 25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만에 한 번씩 신년이 있어요. 그래서 이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은혜의 해란 무슨 뜻이냐면 구원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멘. 예.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 보시겠습니다. 2장 7절 8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8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또 왜 은혜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알고 계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함이다. 신원의 날은 무엇이냐면 61장 2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신원의 날은 심판의 날을 말씀하세요. 계시록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 10절. 계시록 6장 9절 10절 보세요.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데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아멘.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래서 이 신원의 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다. 그런데 무슨 심판의 날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배도를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2단 3단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거짓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실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은, 즉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되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이미 심판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 더 무서운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어디에서 받는다고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심판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어디에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시면 되세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이것은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한지 너희는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피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피,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그 형벌이 어떠한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의 백성을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인 복음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알고 믿어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게 해야 될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거짓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배나 지옥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복음이 왜 굿뉴스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냥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이냐면 굿뉴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전 성경 율법책 속에 그 뜻의 비밀인 그리스도,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을 드러내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지혜로도 알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굿뉴스다. 왜 그런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시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은 감춰져 있는 그 뜻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도 눈으로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굿뉴스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로마서 1장 17절 보세요. 왜 복음이 이렇게 굿뉴스인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복음이 이렇게 굿뉴스인가?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인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리고 16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굿뉴스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고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이 복음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생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의 신, 주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이사야서 61장 10절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증표가 무엇이냐? 구원받을 때는 증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복음을 보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다. 예, 주의 성령이 임하면 61장 10절 이사야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기쁨이 넘치고 또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더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구원의 옷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겠죠? 구원의 옷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받을 때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례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할 때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옷 입는 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데 아들의 영인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인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의 겉옷이란 무엇인가?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8절만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의의 겉옷이란 무엇인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반드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근데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조금 이따가 더 보여드리고 계시록 19장 13절에는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는 건데 무엇을 입나 보시겠습니다. 19장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받을 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인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16절 17절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꾸 선하게 돌이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겉옷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나?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해요. 그래서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조상들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뭐예요? 죄에서 구속받은 것은 무엇을 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할 때? 베드로전서 1장 22절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리고 너희가 죄에서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그 말씀이 너에게 전한 말씀이 곧 복음이다 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의의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즉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영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는다고요?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인 성도들의 옷 행실인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을 입게 하시나?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껏 증거하기 위해서, 즉 좋은 소식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죽은 자들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고 영혼이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으로 신보단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